대한민국의 제75주년 광복절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광복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또한 인근 LA에서 산불이 나서 공기도 또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면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물난리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었는데 이 모든 어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강력하게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없는 그대 내 삶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애주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좀 고쳐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고와 영화와 하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믿으시니 위로주네.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소 항상 도와주시도다. 내가 살아주시는 동안 살리시니 난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75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강국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회복과 치유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새생명 성교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은총과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라고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ay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서 혹시 성도 간에 너무 소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전화나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왕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은행이나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단체 카톡방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www.newlifemissionchurch.us로 항상 올려주고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새벽 기도 또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누가복음 17장부터 21장, 수요 성경 공부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아픔과 간구와 소원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만족을 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얻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또한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인해서 또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 같은 불신앙과 성숙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또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행해졌던 그런 기독교 신앙의 좋은 전통과 또 모습들이 혹여나 코로나로 인하여 와해되고 사라질까 심히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낙심된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온몸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또 고통과 또한 상처들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는 조국 대한민국이 제75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36년 동안의 일제 속박 속에서
광복을 선물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또한 발전되고 성장한 대한민국을 또 만들어준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제각기 자신의 이익과 안녕만을 추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고 또 범죄의 오늘날 교회와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개와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새롭게 덧입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도 지금 성경을 떠나 또 하나님을 떠나 참으로 돈과 힘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사오니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또한 죄악 악행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서 다시금 청교도 정신을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 잔잔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바알을 자초하였습니다 하는지라.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항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이어서 다윗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제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운전면허 이제 합격했으니까 차를 한 대 사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너에게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 두 번째 학교 성적을 올릴 것, 그리고 세 번째 머리가 너무 기니까 그 좀 긴 머리를 좀 깨끗하게 자를 것.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차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네가 두 가지 약속은 지켰는데 하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안 돼.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는데 너 아직도 머리 긴 거 그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도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삼손 보세요. 삼손 그 긴 머리 잘랐다가 바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머리 긴 거는 그대로 두고 차를 세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걸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은 다 우리에게 유리한 관점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지금 압살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위를 뺏겠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이 바후림이 원래 사울이 말하자면 사울의 정치적인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오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다윗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친척이었고 또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을 괴롭게 저주하면서 쫓아다니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시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했을 때 제일 먼저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빌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다윗을 저주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건너가서 이런 단어가 있는 거 보면 가까운 곳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져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참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를 그 목숨과 같이 따른다고 했던 신하들도 그 반란에 같이 가담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오늘 다윗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사람의 성격, 인간의 성품으로만 보자면 결코 온유한 성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처럼 심한 저주를 듣고 참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를 빗대서 나단이 얘기하는데도 그 나단을 향해서 어떤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게 결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온순하고 좋은 착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저주는 사실상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저주예요. 사울 족속의 피, 사울 왕좌를 뺏은 대가, 압살롬에게 왕위가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저주한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에게 극진히 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갖고 왔을 때에도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상황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오히려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 집안에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을 했고, 지금 그 하나 남은 느비보셋까지도 챙겼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지금 사울의 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오히려 밧세바의 사건이라든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 갖고 저주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저주를 그대로 그걸 인정해야 될 부분이었지만, 오늘 최소한 이 사울 가문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내용의 저주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실제 잘못한 것, 내가 비판받아 마땅한 비판을 들어도 그 비판을 들을 때 편한 사람이 없어요. 기분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억울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그러면 정말 더 말할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억울한 그 비판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온유와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거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도 온유라고 하는 단어 하면은 느껴지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착하고 성품 좋고 따뜻하고 자애롭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보면 gentleness라고 하는 단어로 온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사라면 프라우테스가 되는데, 이 말의 기원은, 이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데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거가 태어날 때부터 참 따뜻하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칠고 난폭했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것이 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에 올린 칼럼을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칼럼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우리가 마귀들에게 오랜 세월을 붙잡히고 이끌려 오느라고 마귀의 강팍한 성질이 우리에게도 많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들과의 싸움 속에서 마귀들과 길들여져서 마귀의 강팍한 성질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PC방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PC방에서 뭐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PC방을 갔던 한 청년이 그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이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게임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 뭐 잿더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치워달라 그러는 걸로 이래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치워달라 말달라 서로 간에 시비가 붙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 PC방 사용료에 대한 걸 환불해라. 환불해달라 그런 돈이 1,000원이었어요. 이거를 환불해라. 그런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실갱이를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집에 가서 등산용 칼을 갖고 나와서 이 PC방 일하는 직원을 수십 차례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충격이 된 거예요. 그게 부모를 죽인 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PC방에서 일어나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하나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주 크게 신문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은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은요 그 시간이 오전 8시가 조금 넘었대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죠. 오전 8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 고층 아파트에서 아파트 밖에서 아파트 옥상에 줄을 매달아서 이 아파트 밖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 작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자기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틀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음악 소리가 이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에게 들려서 이 사람이 이게 들린 거가 시끄럽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13층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다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그 살인을 당할 만큼의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신문 방송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순간적인 분노에 대한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간 내리막 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한 10대 학생이에요. 한 15, 한 16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학생 하나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 한쪽 가나 아니면 인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가 다니는 차도 정중앙에 딱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느릿느릿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 뒤에 사람들 차를 방해하고 약을 주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빵 했는데 그것도 빵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빵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혹시 뒤에 차가 오고 있다는 걸 모를까봐 뒤에 그냥 살짝 톡 치는 소리를 낸 거예요. 뒤에 차가 있다. 톡 치는 소리를 냈더니 반응이 왔어요. 더 천천히 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하늘로 쫙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분노가 정말 얼마나 그냥 막 이런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애들도 타고 가고 있는데 역시 운전하면서 이제 큰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경찰인 줄 알았어요. 경찰차가 라이트 확 크게 켜면 막 눈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눈이 너무 부셔갖고 막 볼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옆에서 갑자기 막 불빛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니까 자전거예요. 한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이 랜턴을 얼마나 이 센 걸 갖고 있는지 그걸 갖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이 자전거 지나가야 될 길을 제가 차도로 들어서기 위해서 막고 있다 하는 거겠죠. 그러더니 이렇게 뒤로 돌아가더니 차를 주먹 확 내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들 어디 데려다 주는 길이라서 제가 그냥 아들 보는 앞에서 아들을 데려다 줬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그 자전거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자전거가 그러고 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 놈을 찾아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때 진짜 운 없게 그 마주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하고 제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오래된 기억이 뭐였냐면, 제가 미국 온 초기에, 그러니까 한 20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때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 세일즈맨 그 선배였던 매니저분이 그 아주 독실한 그 신앙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부럽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가 부럽냐? 너의 성품이 너무 부럽다. 너 항상 그렇게 온화하고 그런 성품이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는 그런 소리를 들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려고 애를 쓰고,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인데, 지금의 제 성격과 제 인품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의 모습에 비해서 보면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고, 훨씬 더 거칠어져 있고, 훨씬 더 폐악된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 목사님이 칼럼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를 비춰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온유함으로는 모세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성품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낸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하는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자기가 아무리 백성들이 지금 불의한 모습을 봤다고는 하지만 화가 난다고 그대로 땅에 던져서 집어 던져버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혔다.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랬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절대적으로 착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모세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그러한 다윗, 이 두 사람의 성격, 이 공통점은 오히려 온순하고 유순한 성격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 작가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교과서처럼 읽어보는 그런 책인데, 그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부르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그냥 막 시끄럽구나 이렇게 불러서 자기가 처음에는 참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다 얘기를 했습니다. 책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시오,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그때서야 당황하면서 네, 그러네요. 당황하면서 자기 애들이 그렇게 떠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럼 죄송한데 저는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 엄마가 1시간 전에 수술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코비가 이 남자를 자기가 바라봤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애들이 저렇게 떠들도록 그냥 놔두는 교양 없는 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가 얼마나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게 됐고, 그저 버릇없고 못돼 먹은 막대 먹은 애들 아닌가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엄마 이런 가엾은 천사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어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절대 상황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을 이 책에서 이 예화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책에 수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당장이라도 가서 죽일까요? 하고 얘기하는 지금 아비새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했습니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분명히 억울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저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 저주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분명 자신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자기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 부딪히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보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8월의 중간입니다. 무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위축되고 단순해졌지만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정성을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와 주일원금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욱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맡겨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